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한글 성경 창세기 1장 1절 첫 단어 태초에라고 번역된 그 말이 원어 성경의 브레시트 이런 두 낱말 합성된 말덩어리로 나오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공부했습니다. 오늘 계속 이어서 이 성경 제일 처음에 나오는 모세가 썼다고 일컬어지는 이 첫 번째 성경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 낱말 이 브레시트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로 또 간단히 시간이 이끄시는 만큼 우리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냥 쉽게 간단히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거 또는 틀에 박힌 고정관념 그런 것 중에 좀 좋지 않거나 미흡한 것에 대해서 요 한 말씀을 놓고 새겨보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레시트 브레시트 그렇게 읽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 브라는 발음에 대해서 이렇게 밑에 점 2개 찍은 것을 이 문법 용어 만든 아이들이 슈바 그럽니다. 슈바. 이 말 비슷하게 영어 언어학 표현 중에도 요것에 대한 명칭을 슈아 이렇게 말을 하죠. 슈바 이게 뭐 있긴 있는데 어영부영소리란 말이지 이게 또렷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정음, 훈민정음을 보면 이건 의에 가까운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의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렇게 이제 소리를 하지만 모든 나라들은 소리를 정확히 낼 수가 없습니다. 이른바 모음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랑 같은 얘기예요. 모음의 세계어는 문제가 있구나. 빈약하다는 얘기죠.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 경륜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이왕 나온 김에 모음 중에 어떤 게 또 서양에서 정확히 소리를 내지 못하냐면 우리 정음에 있는 이 어라는 글자 이거 내지 못해요. 그 사람들이. 우리만 이런 표기법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내요. 우리만.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발음할 때 이걸 뭐 어라고 걔네들은 어라는 상이 없고 어에 비슷한 그 무언가 있는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안 될 때 이걸 갖다 이제 발음기호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발음기호는 일종의 소리내기인데 이게 바로 거기 문자라고 하는 알파벳이랑 이게 같기도 하지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또 이 알파벳 가지고 소리가 구현이 안 되니까 소리내기를 넓혀서 알파벳은 아닌데 이른바 발음기호라고 하는 것을 서양이 석권하고 있는 세계 어떤 언어학계 가운데서 이런 발음기호들을 정해가지고 캄프라치 하는 거예요. 우리말은 발음기호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 사전 보세요. 그 발음기호들이 있고 뭐 액센트가 있고 1 액센트, 2 액센트 알파벳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모음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발음기호, 액센트기호, 운율 이런 거로 복잡하게 표시했는데 이 복잡한 어니까 이게 배우기가 어려운 거지. 똑바로 배운다고 해도 쉬운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에 대한 어떤 열등감이라고 할까? 언어의 부족은 그 생활 방식의 사상에 모르는 사이에 나타날 수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에 온전한 사람이 없는데 타락했기 때문에 이 알파벳 자음 모음에도 온전한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만 빼고는. 우리나라도 이게 망가진 거지만 탁월한 자모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말씀드려본 거예요. 이 슈바라고 하는 모음부호. 언어엔 그리고 이 모음부호가 없잖아요. 그렇죠? 모음부호가 없어요. 이 부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이미 어떤 틀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틀이. 그리고 이거 안에 이 레시트가 있는 것으로 놓고 브레시트에서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 이 레시트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간에 속한 추상명사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니까 사람의 인식체계 범주를 넘어서고 뭐 해나 달이나 별들 같은 거 눈에 보이는 것들 만들기 전의 상황이에요. 이게 물론 이건 일단 뒤에 빠라라는 동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 창조라는 말을 주로 사람들이 쓰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심을 깔고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이른바 엔, 아르헤 요한일서에서는 이걸 또 이제 아포, 아르헤, 아파르헤자를 이제 쓰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글이 엔, 아르헤라고 하는 건 이 브레시트를 쌓아 안으면서 이건 어떤 창조물, 창조하신 것에 대한 경륜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놀라운 언어 레시트라는 말을 도입했다고 해도 이걸 거의 번역하면 엔 아르헤라고 이제 한 가지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는데 아르헤랑 레시트가 겉으로 혹시 뭐 닮은 구석이 있다고 이 엔 아르헤는 크리스토스, 창조주 크리스토스를 계시하는 용어로서 했기 때문에 둘이 공통점도 있고 여기도 좀 차이점이 있어요. 지금 뭐 우리 요한복음의 엔 아르헤를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각설하고 우리가 벌써 이게 창세기 처음에 이 브레시트를 놓고 여기 티프라고 하는 다음이랑 끊어 읽으라는 것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읽기 액센트 표시를 만들었듯이 브레시트가 사람들이 잘라놓은 첫 절, 요 첫 절에만 속한 것으로 이게 한 문장이라는 범주에서 볼 수 있으니까 과연 그렇게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있어요. 뒷날 이제 파라샤라고 해가지고 어이쿠 죄송합니다. 저거 이렇게 쓰죠? 첫 번째 그 파라샤를 6장 8절까지 나와요. 1장 1절에서 이걸 한 덩어리, 그 다음 1장 9절에서 11장 12절입니까? 10절, 18절이니까 이 두 번째 파라샤는 노아흐를 주축 삼은 거예요. 물론 이게 절대 해석, 어떤 첫 번째 책이라는 창세기, 브레시트에 대한 것을 보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첫 덩어리, 두 번째 덩어리로 이렇게 노아흐 당시 지으신 거 노아흐 당시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이런 어떤 그 독법 그런 것도 이제 놓고 볼 때 브레시트를 어떤 시각으로 봤겠구나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면들이 되겠습니다. 어쨌든지 이 브레시트를 제대로 설명하려면 성경 안에서 또 모세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 안에서 이걸 만약에 누가 했는지 정확한지 모르지만 첫째 덩어리를 출애굽기랑 분리해서 그걸 앞덩어리를 잘랐다고 했을 때 그 앞덩어리를 왜 그렇게 잘랐는가? 그게 어떤 구조랑 관련된다고 할 때 2장 4절에 보면 톨루도트란 말이 있어요. 그렇죠? 톨루도트. 얄라드 동사 아이나타 하는 데서 만들어진 파생된 명사인데요. 이 톨루도트가 10번 나오죠. 그 36장 에서 같은 경우는 앞뒤에 짜여져 있어서 이거까지 치면 이제 플러스 1이 되는데 이건 에서에 독특하게 앞뒤에 이 톨루도트를 썼기 때문에 이거 치면 대략 10덩어리로 창세기를 나눈 거예요. 브레시트 이후 2장 4절부터 50장까지 톨루도트 이런 틀로 쓴 것도 1차 모세가 썼다는 것으로 굉장히 존중해야 돼요. 아까 말한 그 파라샤 스타일도 이건 또 뒷날에 이제 어떤 애들이 한 거니까 또 그것도 우리가 참고할 만하고. 아무튼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한 덩어리로 놓고 이 브레시트를 볼 수도 있겠고 구약 안에서만 이것도 볼 수 있겠고 토라 안에서만 볼 수도 있겠고
창세기 안에서만 이것을 볼 수도 있겠고, 그렇죠? 그 다음 1장부터 6장 8장까지를 한 달라 그러면 그 안에서 이걸 또 우리가 나눌 수 있겠고, 막 중첩과 이렇게 막 겹치기랑 여러 갈래를 통해서 이걸 숙고해야 될 필요성이,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단순히 그냥 태초액을 해가지고 1장 1절에만 해서 뭐 이 창조가 어떻다 그렇게 단편으로 도무지 그렇게 보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고 손을 털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그 말덩어리 매우 독특한 거예요, 이게. 이걸 뽑아내가지고 그냥 분리시켜서 제목으로 쳐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 요거 모음부어가 없이 쓴다면 있죠. 부, 레, 쉬, 트. 이걸 어떻게 자른다는 거야, 이거? 이렇게? 바라랑 쉬트로 자를 수도 있지 않겠는가 말이에요. 이 모음부어 때문에 요렇게 자르는 구도가 된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건 이미 어떤 사람이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보는 면이 이미. 그게 만에 하나 안 맞으면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치 않아요. 이 브레시트라고 하는 꼴이 레시트 만드실 게 전치사랑 같이 한 성경 6차례 정도 구약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틈새를 쓰고 어떤 지으심에 속한 거를 창조의 이러저러한 것들을 놓고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것들을 표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문맥 따라서 쓰임새 이제 외형상 차이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베이트, 이 브라고 하는 꼴은 이렇게 썼지만 이 소리를 보면 비읍이잖아요, 비읍. 이거 좀 너무 좀 신비해서 알레고리인지 모르지만 그냥 흥미있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인이라고 발음하잖아요, 인. 근데 이제 그 헬렌 말은 이것이 n자로 되다 보니까 영어 발음도 이걸 갖다가 인자로 그렇게 우리나라 소리 그 이라고 하는 것의 이로 정확히 내기도 하고 안 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n에 가깝게 내는 인자로 보통 가만히 들으시면 이게 인이라고 하지 않고 n 이렇게 이제 어영비용수를 이게 모음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도 되고 이 헬렌 말의 영향 가운데 영어 소리가 있다는 건데 아무튼 뭐 n이건 인이건 그 속뜻은 이제 같다고 쳤을 때 우리말에 비읍 있잖아요. 우리가 보자기 그러면 어떤 천 가운데 뭐 이런 뭐 물건을 담아서 이렇게 싸가지고 들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 비읍이 그래요, 비읍. 보식이 그러면 뭐 밥이나 이런 뭐 먹는 거나 어떤 걸 담는 그릇을 갖다 우리가 보통 보식이 그런 말을 써요. 이 비읍이 꼭 그런 꼴이라니까. 예. 어떤 사람 말들이 이걸 무슨 뭐죠? 이걸 갖다니 어떤 사람들은 그 베이트, 베이트라는 말을 쓰는데 베이트는 걔네들이 만든 문법 용어는 이건 연결형, 연결형에서 그 다음 낱말이랑 결합하는 꼴이에요, 이게요. 홀로는 존재하지 않는 꼴이거든요. 결합해야만 제 뜻을, 제 구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발음이 이게 베이트인데 이게 홀로 쓸 수 있는 단독형은 이게 바이트가 된다고요. 바이트. 근데 바이트는 잘 안 쓰고 베이트 하면서 이게 이제 문이라는 뜻이죠. 더 문 하면서 막 알레고리로 영위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 말에 꼬이고 모순에 부딪히고 성경 해석의 일관성이 망가져요. 곤란해집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자세, 자기 마음의 상태까지도 이지러질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끝날다 하나님께서 결산하는 날이 오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 원래 이렇게 전치사가 있잖아요. 전치사 할 때 이 꼴이 지금 말한 대로 홀로 쓰는 형이냐 아니면 어떤 경우 요게 이제 결합하는 형이냐에 따라서도 이게 만약에 지금 연결형 아까 같이 베이트 같이 연결형이라면 그 다음 낱말이랑 묶어서 한 단어처럼 생각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레시트를 앞만 보고 또 봐도 이건 다음이랑 결합된 것이 아니고 홀로 써 있는 형이에요. 홀로 써 있는 단독형에다가 독립형에다가
그 앞에 전치사가 이제 이렇게 놓여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브레시트라고 하는 것을 놓고 이 바라를 설명한 거지, 바라 밑에 따까리로 브레시트가 있는 것으로 보면 곤란해진다, 그런 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창조하기 전에 있는 어떤 것을 담고 뭔가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자체는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자체는 아니니까 뭔가 존재하는 것이 있는데, 만물을 만들기 전이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없는데, 이걸 말하려니까 사람의 말이 시간 가운데 축적된 열매로서 문명을 표현하는 그 언어를 가지고 그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게 레시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시간 순서로 따지면 먼저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먼저 있는 것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은 거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라고 하는 어떤 그 틀, 레시트를 담는 어떤 그 상태, 이건 이미 이루어진 결과를 묘사하기도 하거든요. 상태니까. 이렇게 볼 때 우리 사람이 단편으로 또는 세상 창조의 범주로 이것을 보면서 생각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요곳에 이 하늘들이랑 땅이라고 하는 것을 발화하시는 것에 이걸 아주 직결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끼는 건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요 틀이랑 2장 4절부터 2장 끝절인 25절 요 두 틀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나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2장 4절의 틀은 톨루도트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톨루도트가 나오는데 여기 첫 번째 덩어리는 브레시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참 톨루도트처럼 브레시트 서로 이제 둘이 관계 가운데 이것을 썼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이 브레시트가 단순히 이 한 절에 얽혀서 설명될 게 아니고 2장 3절까지 전체를 놓고 브레시트를 봐줘야 되고, 그랬을 때 2장 4절에서 톨루도트 형식과 1장 1절에서 2장 3절에 브레시트 형식이 차이가 있어요. 그랬을 때 첫째 날, 둘째 날 해서 이 형식이 단순히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순서, 창조에 속한 시간 순서로 그냥 쭉 나열했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틀거리를 놓고, 시간보다 어떤 창조한 것을 모사가 이렇게 딱 해놓고, 그 중에 그 핵심 사항을 2장 4절부터 2장 25절에서 사람들을 지으시는 것을 중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놓고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 했던 그걸 대표로 하는 게 톨루도트가 쭉 해서 10가지 사건의 뒤에 창세기가 이루어져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이런 이러저런 것들을 이제 놓고 볼 때 이걸 처음이라고 하건 첫머리라고 하건 시간이라고 말을 하건 태초라고 쓰건 굉장히 이게 장엄한 내용이에요. 장엄한 내용. 그러니까 그때 이제 지으셨는데 여기 주체는 반드시 엘로힘이라는 주체에 관련해서 이 발을 쓰는 건 상식이니까 사람이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사람의 눈에 또는 생각의 그 범주는 너무 편협하고 좁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 방식의 어떤 과학의 사실이라든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보증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이건 극히 도움이 안 돼요. 어떤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을 벌이신 건 맞는데 그 역사라는 것도 우리가 지금 말하는 현재 타락한 역사 가지고 소급해서 사람 만들기 전에 범죄 전에 그 어떤 원창조에 속한 그 어떤 선제 역사라고 하는 그 속을 들어간다는 게 참 어불성설인 거거든요. 매우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을 전제하고 빌렸을지라도 역사를 넘어선 그런 하나님의 세계라고 할까, 하나님 자체라고 할까,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언어 방편을 통해서 기록해준 특별 계시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전제해야 돼. 아니면 언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역사 같은 과학 같은 사람의 것을 가지고 이것을 해보려고 하다가 100% 미혹받게 돼 있어요. 무슨 성경이 특별한 그런 거라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서 믿음을 주셔가지고 눈을 열으셨을 때 이것에 접촉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식을 가지고 이것을 접촉을 하는 것이 그냥 이게 언제 만들어진 언어냐, 누가 이런 정확한 소스도 없어요. 없고 말고요. 또 랍비 문서가 있지 않냐, 무슨 뭐 유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 그건 걔네들 이야기죠. 성경 자체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정말 잘 취사 선택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우린 성경 자체를 가지고 또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형상 회복 가운데 언어를 가지고 다루는 어떤 이런 원리들 가지고 하나하나 점점 차근차근 생각해 나가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이란 말을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참 이 말, 이건 우리 뒤에 1장 보면 이제 에덴에서부터 내 근원이 강이 이제 흘러나왔다 할 때 그 라아시에도 나오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 맞나 모르겠네요. 성경을 확인해 봐야죠. 내 근원이 그게 몇 절에 나오죠? 막상 또 찾으려니까 1장 앞에 나오는데 대시 2장에 나왔습니까? 죄송합니다. 안 보이네요. 2장도. 성경을 같이 이렇게 봐야 돼. 9절, 10절, 11절, 12절, 15절, 19절. 없네요. 1장에. 2장에. 2장은 더 없네요. 이게 잘 보기가 뭐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갑자기 찾기가 어렵네요. 이거 2장에 나오는 건데, 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넘기다 보니까, 여기 이제 간이 이제 나오죠. 간이 나오고, 그렇죠? 나하르가 이제 에덴에서부터 이제 흘러나온다고 2장 10절에. 그래서 2장 10절인데 여기 이제 보니까 간에서부터 나오는데 여기 라심, 로심, 로심, 네 개에 속한 로심. 여기 라아시자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로시가 똑같은 어근에 대한 걸 제가 이제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이 흘러나오는 최초의 거기 샘의 원천도 이렇게 로시라는 말을 이렇게 썼어요. 이건 어떤 장소라고 할까? 그 개념을 여기서는 이제 시원을 가르친 건데, 요 때라고 하는 것이 참 이게 깊어요. 그때 이제 발화 하셨다는 건데, 그럼 이때 발화하신 목적들은 이 하늘들과 땅이라고 하는 것을 참 어떻게 봐야 될까? 흔히 말하는 무슨 우주 내지는 지금 또는 세상 사람들이 여기는 뭐 그런 정도를 이걸 보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이 하늘들이라는 거, 그 땅이라는 여기 다 관사가 있는, 이건 뒤에 이제 물을 두 쪽 나눴을 때 아래쪽에서 나오는, 거긴 관사들이 없는
샤마임이랑 또 나중 에르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2장 3절의 틀을, 그 형식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썼는가 하는 걸 주목해야 되는데, 시간의 순서로 보면 해석이 얽매여요. 또 이걸 갖다 무슨 제7일, 뭐 안식일까지 이제 토라에 나와 있는 거랑 연결시킬 때 무리한 해석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 이거 뭐 우리가 창세기를 깊이 설명하는 시간은 아닌데, 그런 것도 우리가 원어를 하더라도 똑바른 자세로 원어를 해야지만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조금 더 말씀드린 거고, 이런 모음부어들이 없는 것으로 이 자음만 가지고도 일단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런 모음들을 왜 이렇게 썼는가 하는 걸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영원히 홀로 이제 계시면서 하신 일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모세 이전에 쭉 전해져 오던 것들을 특별하게 이 대단한 것을 매우 간단한 필치로 했기 때문에 너무나 간결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심스럽게 정말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해석하고 새겨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계시록까지 지금 많은 가르침이 동원돼야 되는 건 뭐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냥 대체 그래서 우리가 하는 지금 시간 개념, 또 사람이 태어나가 죽고 또는 세상 애들이 말하는 뭐 제일 처음에 뭘 만들었기 했던 이런 막연한 사상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로식으로 아까 말한 이게 머리라는 말로도 이제 명사로 쓰이고 있죠. 또는 이 셈의 첫 번째 나온 그 근원으로도 이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시간이라고 했을 때 어떤 처음 우리 태초라고 말했는데 이런 것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세계에 대한 것이 있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뭐 없다 그러든가 또는 인식불가 이런 말들을 쓰는데, 이런 상태에서 발화하셨다는 거야. 참 따지면 참 이게 성경 계시가 메시아에 대한, 마시아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핵심 삼고 있다고 하는데, 이 브레시라타와 이 어떤 이거 시간이 어우러진 공간 가운데 있는 이 상태라는 거, 이거 참 많은 숙고가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가 날로 새롭게 보여주는 그런 읽기, 그런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단편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토라라고 하는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있는 그런 거잖아요. 신명기까지인데 이것도 참 간단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율법주의라든가 율법 조항에 있는 그 몇몇 낱말들, 뭐 성전이라든가 뭐 제사장이라든가 뭐 안식일이라든가 뭐 11조라든가 뭐 금식이라든가 이런 심오한 내용들을 단편으로 유치하게 해가지고 쏠려버리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낱말 하나, 율법이면 율법이라는 낱말, 복음이면 복음이라는 낱말, 그런 것들을 아주 풍성하게 잘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아무것도 그런 것이 없고 그냥 원문만 한다고 뭐 그냥 이게 도깨비 방망이가 되겠습니까? 신학 언어들, 다른 나라 말 신학 언어 좋은 것도 우리가 잘 조심스럽게 상식을 갖춰 나가고, 무엇보다 우리말을 우리 한문이랑 언문에 대해서 이걸 잘 갖춰 나가고, 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형성되는 우리 어떤 그 논리성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해석 능력이라든가 우리의 정서라든가 그런 것이 성경의 언어를 대할 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또 아까도 말했지만 NR해라고 해가지고 신약을 쓴 그 헬렌 말, 그 헬란 말의 그 정서, 성격, 그 문명의 어린 그 특성 같은 것들을 잘 알되 세속에 빠지면 안 되고, 이 구약 이 말, 이른바 세미틱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말할지 모르지만 이 특수한 구약 계시 언어랑 상호 관련해 가지고도 이 브레시트라는 말도 우리가 새기는 것이 정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